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이렇게 오신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 우리 함께 이 저녁에 우리 마음껏 우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지럽고 또 안 좋은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신뢰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보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그 이로도 완전한 복음 꼭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기한 힘을 주시며 위통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못한 것 주께 없으니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네, 요즘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또 요셉이 모든 이 시련이 끝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오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3절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태풍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비바람으로 수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수재민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과 행동이 자유롭지 못하며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서로가 두려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고 모든 바이러스가 없어지길 소망하며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힘들어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19.8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일이 다가올 때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슴이 저려옵니다. 모이지 못하는 모든 교회들과 건석들을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 임재하사 더 깊이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큰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없는 지금 유치부에서 청년부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이 나라의 큰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모든 성도들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모든 소망과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우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늘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함을 주시며 언제나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지금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또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의 시간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 가정과 그리고 일터 그리고 이제 또한 병원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주님께 집중하시고 함께 또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하는 말씀들은요. 이제 비대면의 시기가 지난주 화요일 날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연락이 와서 20일 자정까지, 그러니까 20일 주일인데요. 그 주일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 연락을 받고 딴 때 같으면 굉장히 좀 더 힘들고 이제 성도들 못 봐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들이 들 텐데 좀 더 담대해진 것은 어디든지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우리가 꼭 붙잡고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이 배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6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리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지혜,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희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가나안 땅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서 섬긴 것을 저희들은 함께 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종이 된 이후에 13년 정도가 지나서
그리고 또 애굽 왕의 총리가 되었는데 왕의 꿈대로 7년 동안에 풍년의 곡식을 잘 저장했고 또 흉년 2년째에 가뭄을 맞은 가나안 땅의 형들이 곡식을 꾸러 애굽으로 와서 형들과 요셉이 드디어 만났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금방금방 지나가죠. 일주일 사이에 20년, 22년 가까이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은 형들을 헤어진 이후에 몇 년 만에 만났냐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이 지났습니다. 17에 팔려와서 30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간의 풍년을 지났으니 13 더하기 7이니까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뒤에 보면 흉년 2년째에 그 형들이 애굽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2년이 되어서 다시 형제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요셉을 그렇게 고생시키신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애굽의 총리 만드시게 하시기 위하여 또 온 야곱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뒤에 스토리를 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지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22년 동안에 매일이 너무 기구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예측될지를 몰랐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종으로 팔려가서 온갖 굳은 일은 다 해야 됐습니다. 채색옷이 아닌 완전히 벌거벗겨진 수치스러운 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이집트에 가니 말도 안 통하고 종의 일을 적응하느라 매일이 낯설고 힘든 때였습니다. 좀 인정받고 살려고 하니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려고 하고 유혹을 뿌리치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갑자기 꿈을 해석하고 나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중 죄수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셔서 그 업무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10대와 20대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보내며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매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될 줄, 또 거기에서 감옥에 갈 줄, 그래서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형들의 배신이라는 눈물과 아픔의 날들을 보내고 아들에서 종이라는 더 낮아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갔고, 그런데 거기서 더 낮아지는 감옥까지 내려갔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 20년을 지나고 나서야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는 젊은 날에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요셉에게 하신 일을 쭉 살펴보면 일관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9장 2절에 그가 이집트에서 종이 되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딱 한 가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이것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아볼 만한 믿음의 눈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종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계속해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증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아내에게 유혹을 거절하고 눈목을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20절과 2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즉 종이 되어도 감옥에 갇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 순간 요셉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삶이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감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회생 불가능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인생은 그때가 전성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처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요셉의 전성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그의 22년간의 역사입니다. 저는 히브리서에서 기록해 놓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무릎을 그렇다 하고 칠 때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새롭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어디로 가다고 지정해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가는 내내 하나님과 매일마다 동행하며 그 길을 물으며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지 어떤 큰 업적과 성취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아니라도 아시아로 보내서 중국의 총리로 삼으실 수도 있으시고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 전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새롭게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요셉이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주님을 물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매일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며 22년간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기를 보냅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시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매일 뉴스에선 교회가 주목되고 비난의 표적이 되어서 이번에는 또 법당과 또 성당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된다. 그 정도로 교회 얘기만 나오면 요즘에는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교회가 더 내려갈 곳이 없도록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툭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모여야 되는데, 모이는 게 교회인데, 꼭 요셉처럼 아들에서 종으로 신분이 떨어진 것 같고 감옥과 같이 답답한 시기가 우리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시는데 권사님께서 너무 답답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모든 교회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몰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주님과 지속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을 하거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 우리가 지금 비대면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 나의 식사 자리와 나의 일터, 나의 모든 곳에서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시군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한 부부가 여수에 찾아왔습니다. 30대 부부인데 헬스장을 운영하는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이전 사역하는 교구에서 제가 그 부부에 있는 아들 돌잔치도 제가 같이 했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까 헬스장에서 이제 헬스장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헬스장이 다 정착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이상을 비워야 됩니다. 시대가 신으니만큼 저도 마스크를 다 쓰고 우리 식사하지 말자고 하고 야외에서 차만 한 잔 딱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좀 듣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달 동안 아무 일도 못하게 되었지만 주인은 임대료를 깎아주기는커녕 나도 요즘에 돈벌이가 안 된다고 다 받으신대요. 그렇게 상가가 많은데. 또 이번에 집도 새로 처음으로 샀는데 허리를 졸라매고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답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빚더미에 올라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할 때가 됐구나.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매일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우리 삶에 있어서에 있는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진짜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정말 지금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엄청난 기적, 놀라운 응답, 기적적인 일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면, 기도한 대로 응답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증거를 삼았다고 한다면 아마 요셉은 실망과 좌절 속에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게 우리에 있어서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도 물론 처음 주님과의 동행과의 확신이 없었을 때 두렵고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전 여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의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참다운 신앙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22년 만에 대하는 형제들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은 22년 만에 보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얘가 총리가 될 줄이야 생각도 못했죠. 죽었을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때 요셉은 모르는 척하고 형제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에 보면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여기 왔다. 형들이 정탐꾼이 계속 아니라고 해도 너희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형들은 우린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집안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습니다. 12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은 집에 있고 그 중에 한 아들은 없어졌습니다라고 합니다.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습니다도 아닙니다. 없어졌습니다. 자기네들이 팔아놓고 없어졌습니다. 요셉 앞에서.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들이고 정치력 권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겠죠.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은 더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형제들을 3일간 가둡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굽에서 7년 풍년 이후에 흉년 때 곡식을 나눠주는 규정은 굉장히 엄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방에 흉년이기 때문에 곡식 창고를 털려는 도적대와 다른 나라 군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성경을 미루어 애굽의 곡식을 방출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합니다. 41장 5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집트 국민에게는 돈을 받고 적당량의 곡식을 팝니다. 왜냐하면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방 민족과 외국인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직접 온 사람의 숫자대로 곡식을 줬습니다. 또한 대신 당나귀 한 마리로만 곡식을 싣고 갈 수 있었습니다. 100사람이 와도 한 사람이 한 마리로 싣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마리 나귀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요. 곡식을 많이 싣고 갈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많이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 가져갑니다. 또 이 원칙을 어길 시 정탐꾼으로 간주하고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형제들이 아버지와 아우가 있는데 안 왔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죽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심한 흉년에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뭔가 누구는 죽었다고 하고 막내 아들은 집에 있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의심을 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아버지와 동생 안 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탐꾼이다. 너희가 이것을 증명하려면 막내 아들 데려와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감옥에 갇힌 10 형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감옥에 가둬버리죠. 막내 아들 데려올 때까지 안 된다. 정탐꾼이다 하면서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갇힌 10 형님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막내 아들
데리고 오면 우리 아버지 뒷목 잡고 쓰러진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이러면 어떡할 거냐. 봐라, 요셉 팔아넘겨서 한 명이 비니 우리 정탐꾼으로 오해받지 않냐. 우리가 그거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가 누가 그때 요셉 팔자고 했냐. 그럼 우리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여기서 갇혀서 죽든 식량이 없어서 죽든 어차피 죽는 건데 베냐민 데려오자. 뭐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수없는 이야기가 사흘 동안 감옥에서 오갔겠죠. 사흘 만에 요셉이 이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 가서 막내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에 있는 그 주머니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거기다 준 돈까지 같이 넣죠. 이때 형제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가나안 말을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형제들의 입술을 통해서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뉘우치고 있는지 요셉이 듣게 하십니다. 아마 통역을 세워서 요셉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르우벤이 형제들을 대표하여서 우리가 요셉에게 죄를 지었고 이제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을 대표로 하는 것을 이 요셉이 듣게 하십니다. 형들 모두 요셉을 팔아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상처로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사실 요셉의 그동안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22년 전 구덩이에 떨어지고 그가 팔려갈 때 형들에게 정말로 애원했을 것인데 형, 나 한 번만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내가 꿈 얘기도 안 하고 다시는 형들 일러 바치지도 않을게. 한 번만 나 구해줘라. 그런데 형들이 가차없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물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의 행동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상처는 오늘 이 일이 없었으면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을 직접 다루시고 요셉의 상처를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울면서 그에 있는 형들에 있는 뉘우침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바로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계속 남아 있었다면 총리의 힘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또한 형들도 요셉이 총리라는 사실을 알면 권력자인 요셉에게 힘으로 굴복은 하겠지만 다시 미워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 사이는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분을 감추게 하시고 형제들의 입술에서 들리는 뉘우침과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지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뻔한 전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마귀의 뻔한 전략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아주 마귀의 정확한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실하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미혹하는 역이죠. 그래서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단은 의심하고 미워하게 하죠. 결국은 미워서 죽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고 책도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것을 가지고 넘어집니다. 사단의 전략을 알면서도 계속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몰라서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삶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포장하고 거짓말하고 때때로는 속일 때도 있고, 우리에 있어서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다르게 우리에 있어서에는 이득과 욕심을 위해서 때때로 다른 일들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몰라서 사단에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단의 이러한 뻔한 전략에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에 믿어질 때, 마귀가 너무나도 뻔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 있으면 이 악한 영의 역사임을 금방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22년 전에 요셉을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살려달라고 해도 종이로 팔아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에게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신과 함께 하시는 줄을 몰랐습니다.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있질 않으니 요셉을 그토록 미워해도 마음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2년이 지나고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이제서야 자신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것입니다. 22년이나 지나서 자신들의 삶에 고난이 오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니 그제서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22년 동안 마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감춰놨다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에는 죄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22년 동안 매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이겼습니다. 사단이 그를 몇 번이나 넘어뜨리려고 형제들을 미워하는 말음을 넣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분노가 치밀게 할 때에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데 내가 어떻게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신데 내가 어떻게 미움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분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를 건드리지도 못하죠. 뒤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릴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이 총리가 아니라 총리이면서도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이미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단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 총리가 되게 하셨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요셉의 마음을 사랑과 용서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사단이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 동안에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에 있는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내 삶을 지금 다스리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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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여성동교회를 위하여 우리 세 분야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각 가정에서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시고 우리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의 진행이 멈추고 태풍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정치 지도자들과 온 국민이 탐심과 음란, 거짓이 무서운 주임을 깨닫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이러스 감염들이 더욱더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에
아버지 바이러스 감염이 멈추고 아버지 태풍의 피해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태풍의 2번이나 몰아닥침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나라 동부 지역에 있는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더욱더 자연재해로 인하여 힘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곳곳마다 아버지 도움의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도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아버지 온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 가운데 탐심과 불안, 아버지 거짓들, 아버지 무엇으로 온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여러가지 욕심과 여러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각종 뉴스에 말미 여러가지 더욱더 뉴스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온전히 더욱더 모든 탐심과 음란과 거짓을 버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더욱더 정화의 기간들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오히려 주님과의 친밀함은 가까워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교회마다 기도의 부흥과 연합이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더욱더 신앙은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함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 있어서 있는 모든 모습들이 다시 한번 더욱더 어두운 것들과 모든 비본질적인 것을 물러가고 아버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한국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버지 시간 더욱더 교회가 서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회에 있어서의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 여러가지 더욱더 모든 감염병의 원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가 더욱더 정치적인 부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내어버리고 아버지 온전히 기도의 부흥과 연합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교회마다 더욱더 기도의 사람들을 더욱더 불러일으켜 주시고 각자 기도하며 연합할 때에 이 나라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의 불길이 모든 삼천리반도 강당 곳곳에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기도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과 아버지 회개의 부흥이 있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정화되는 아버지 아름다운 한국교회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성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불러드릴 때 성동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교회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소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질수록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의 회복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남대병원에 이현우 집사님 입원해 계신데 간에 있어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해서 시술과 그리고 거기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각 가정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일터에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각자의 차에서 또 이 모든 영상들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언제서나 또 어디 가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비대면 예배가 길어질수록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희미해졌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명확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멀리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모아대며 아버지 정말로 저 주님을 더욱더 깊이 더욱더 바라보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런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수하여 주셔서 여러가지 어려움에서 나아질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누라 집사님 아버지 어깨 시술을 받으셨는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외에도 더 아프신 분들과 연약한 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에 있는 모든 혈액과 아버지 있는 모든 신장기관들과 아버지 있는 모든 무릎과 아버지 더 근육들 아버지 모든 뼈들과 모든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성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점점 바이러스 감염들이 더욱더 진행이 늦춰지고 있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감염의 진행을 멈추어 주시고 태풍의 피해로 입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동부 지역에 있는 모든 태풍 피해 지역에 다시 한번 조속한 회복이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더욱더 도움의 손길들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특별히 주님 뉴스를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 비대면의 시기에 더욱더 국회의원들에 있어서에는 여러 가지 거짓말들 그리고 더욱더 탐심과 음란의 사건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것이 정말로 무서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진실하며 지도자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체질을 바꿔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하여 모일 수 없는 한국교회의 현실들 그러나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찌꺼기와 비본질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성동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꼭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만남의 기쁨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도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모든 피 묻은 손길로 연약한 부분들에 안수하여 주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강건한 부분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 있는 모든 바램과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으니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